이제 농담으로 부모님들이 한 이야기인데, 너는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뭐 가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사실 너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마 영도 다리 밑이 아마 부산에 피난민들이 많이 이제 살던 그때 아이들 많이 잊어버리고 거기서 주워오고 그랬나 보죠. 사실 너는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근데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데 어린 마음에 아이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구나.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구나, 아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신 걸 보니까 나는 주워온 아이가 맞나 보다.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을 했는데, 오래된 흑백 사진인데 꼬마 때 자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 누구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사진은 내 어렸을 때 사진이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왜 저를 닮았어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빠를 닮은 거지. 그날 이후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친구의 고민은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 고노이 청년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이 너는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의 기초 주제를 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그 한자로 이렇게 믿을 신자를 보면 사람 인변의 말씀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신뢰 또 확신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존재의 근거입니다. 존재의 근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예배당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곳에 금이 가고 막 소리가 나고 쩍쩍 갈라지고 이런다면 우리는 모두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당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어느 날 나는 이 집에 주워온 아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 집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집에 사는 것이 불안한 것처럼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이라는 원어에는 기초 또는 어떤 실체, 어떤 확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초, 또 substance, 어떤 실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assurance, 확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 우리가 아직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망하며 장차 가질 것에 대한 실제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끝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고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실체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장차 얻을 것을 확신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 장차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을 아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이저 황제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증거를 내게 한번 보이라.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일 저 예배당에서 나오는 신도들을 보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을 한번 갔었습니다. 일단 크기에 너무 놀랐고요. 또 너무 그 유명한 그 화가들, 그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무지하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 고흐, 고갱, 모네, 마네인가요? 모네인가요? 그리고 로댕 이런 분들, 하여튼 유명한 분들의 그림 또 조각품을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에는 모두 밑에 뭐가 있냐면 작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누가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나 작품, 어떤 작품이든지 그것을 그리거나 만든 작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이제 우주 소감을 인터뷰한 글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보니 참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조그만 블루마블 같았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특별히 빛나는 작은 한 별, 그리고 거기에 사는 70억 명의 사람들, 지금은 80억 명입니다, 인구가. 그 지구라는 밝고 멋진 별에 사는 70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고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운영하시는 경륜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둡지만 맑은 밤에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궁전에 박힌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에 인도자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이게 하늘을 벗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보니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많은 별들을 보고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아직 무엇을 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창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학창 시절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맡은 일이 버거울 때 무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장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기쁨이지만 때로는 무거운 책임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맡은 일과 또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좀 웃긴 꿈을 꿨습니다. 꿈은 뭐 현실과 또 막 비현실적인 것이 막 섞여 있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막 종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했을 때 꿈입니다. 근데 제가 주식한 회사는 원래는 그냥 현대 상선인데 물류회사인데 꿈에서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디자이너로서 처음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첫 일이 뭐냐 하면 꿈에서 아주 섬세한 어떤 그 도면을 제가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과 자와 컴파스를 가지고 그 섬세한 도면을 따라서 그리고 또 그걸 그린 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색을 채워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은 전혀 몰라요. 이 말도 맞는지 없는지 몰라요. 신입사원들이 뭘 하는지. 근데 꿈에서 제가 그 일을 맡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로 저는 손으로 하는 일을 되게 못해요. 언제나 그림을 완성해 본 적도 없고 뭘 손으로 해서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일이 힘들어서 부장님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은 옛날에 그 부장님 맞더라고요. 부장님한테 사실 제가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이 제 적성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야, 디자인 회사인데 네가 뭘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카피라이터가 되겠습니다. 뭔데? 예를 들어서
당신 회사의 꿈을 우리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특별한 게 못 돼. 가서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리고 색을 칠하고 그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박은성 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린 선을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채운 색을 보면서 채우는 데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당신의 선, 당신의 면, 당신의 색깔이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 제가 꿈을 깼어요.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꿈을 꿨다 웃기지? 이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해 들어서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는데 너무 부담되나 보다. 그 부담이 꿈에서 나타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꿈에 대해서도 대학원에서 공부했거든요. 꿈의 해석이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또 꿈과 영적인 그 어떤, 그런데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집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출범시키고 우리 교회 세대 통합 예배를 정착시키고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성공시켜서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한다는 내가 이 책임감과 이게 무거운 짐으로 내게 다가왔나 보다. 그래서 꿈의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박은성 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선을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색을 따라 채워 넣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당신의 선이 나오고 당신의 면이 나오고 당신의 색깔이 나올 거야. 천천히 해봐.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실히 우리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거든. 중요한 건 끈질기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한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오신 그날에 우리의 선한 동기와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각자가 져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하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나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의 문제야, 이건 외부의 문제야, 이거는 일의 문제야, 이건 돈의 문제야,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얼핏 보면 일의 문제, 돈의 문제, 성격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같지만 깊숙이 그 본질을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풀려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을 친히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메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죄짐을 진 너희들이여,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는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반복했던 사마리아 여인, 백성들의 돈을 등쳐먹었던 세리 삭개오, 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의 짐을 덜고 그들이 다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짐을 털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좀 막연하죠. 성령님, 교회에서 성령님이란 말씀을 자주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신으로 계속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말하다의 명사형입니다. 그 곁에서 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가 어려웠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별명이 있습니다. 위로자, 변호자, 상담가, 인도자,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서 상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시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모함과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 또 내 삶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된 삶, 영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요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현실은 두렵고 여러분 조건은 어려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오, 산성이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첫째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는 뭐 나중에 따로 주제를 정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 너무 어렵고 막 경건하고 너무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우리 자녀들하고 만나서 기쁘게 이야기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그 교제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를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결단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왜 가정 예배가 어렵냐 하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자녀들 혼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거 쌓아놨다가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리고 막 장황하게 막 1시간 동안 아버지가 30분 혼내고 엄마가 받아서 기도하면서 15분 또 혼내고, 이러니까 애들이 예배하면 완전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고 우리 자녀도 자녀고,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 TV 열심히 보시죠. TV 10년 보면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핸드폰 열심히 하시죠. 뭐 유튜브도 보시고 SNS도 하시고 여러 동영상 찾아보시는데 그거 한 20년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학생들 게임 열심히 하죠.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 하는데 여러분 게임 열심히 하면 자랍니까 믿음이? 그렇지 않죠. 믿음은 언제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묵상할 때,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삶으로 체화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말씀이 소화가 되고 말씀이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남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청각은 우리의 정보의 90%를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쌓은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려면 거기에 맞는 뭐 자격을 쌓아야 되잖아요. 뭐 그게 스펙이라 그러나요? 근데 거기에는 열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고 내가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둡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자녀들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것을 심으면 우리 자녀들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동부가 잠언 31장을 매일 1장씩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2부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언을 어떻게 읽냐면 오늘이 29일이죠. 그럼 잠언 29장을 읽는 겁니다. 31장이니까 그 요일에 그 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최고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열심히 동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배웠어요. 근데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안 해보면 수영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책을 읽고 동영상을 읽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위로 골프도 쳐봤거든요. 위로 게임으로 하는 골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골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마 공을 못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몸으로 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물론 이해로 시작하고 우리의 은혜를 뜨겁게 받지만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속설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겹치면 다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느니, 믿음이 있네 없니, 뭐 직분을 떠나서 뭐 신앙의 연차를 떠나서 모태 신앙이니 아니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왜들 그럽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듣긴 들었어요. 읽기도 읽었어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뿌려보질 않아요. 콩인지 팥인지 내가 심어보고 직접 걷어본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결심하는데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닥치면 그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일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근데 하나를 순종해 보시면 이게 그 말씀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거구나. 여러분 공부도 수학도 1학년 때 안 풀리던 게 2학년 때 풀리는 게 있잖아요. 영어도 학생 때는 몰랐는데 직장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그때는 듣고 잘 몰랐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더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이번에 들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순종해 볼까?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요. 선순환도 계속 반복됩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께서 말뿐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모든 선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